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먼 옛날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남편이 장사를 하러 먼 길을 떠날 때에 이 아내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장에 가거든 빚을 하나 사 와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빚이 상하로 된 빚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달을 보여주면서 그때 마침 이제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달 보이죠? 이제 저 달처럼 생긴 상하 빚을 하나 사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장사를 하느라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뭘 사오라고 했는지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만 생각이 났습니다. 뭘까요? 달이 생각이 났어요. 하여튼 뭐가 달이 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가서 달을 쳐다봤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동그란 달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저렇게 생긴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동그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요? 하니까 거울이랍니다. 생전 처음 본 거울을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똑같은 달을 봤는데 전혀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또 엉뚱한 것을 사가지고 집에 가는 바람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죠? 예. 이 아내가 이게 뭐야? 하고 쳐다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웬 아낙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달과 같이 계속 그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아간의 가족이나 그런 고라당의 그 일당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무서운 그런 분인데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심지어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는 화를 내실까? 용서해 주실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에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보름달처럼 가득 찬 하나님도 계신 것 같고
이 초승달처럼 뾰족한 하나님도 계신 것 같고, 지금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일정한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이제 동일한 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사랑만 계신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는 공의가 충만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데 공의롭지 못한다면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편애하게 될 테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되게 정의로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되게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을 완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또 아버지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아버지는 아니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아버지의 일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있지만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알아간다면 우리가 호세아처럼 이제 고백할 수가 있을 텐데요. 호세아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서 6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벽에 항상 해가 뜨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예외가 있었습니까? 어느 날은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마치 이런 것처럼 한 번의 예외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침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에게는 이랬다 저 사람에게는 저랬다 하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일정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큰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여기서 큰아들은, 맏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밭을 팔아버리고 나가버렸잖아요. 그 아들과 비교해 보자면 이 아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 맏아들은 당시의 유대인,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당연히 지칭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큰아들과 같이 이 맏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행위면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이 행위면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외우기도 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지킬까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좀 이제 나중에 변질이 되었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 아주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마다들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2000년 동안 전해져 오면서 이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마다들한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뭘까요? 예,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 복이 없는 것 같아요. 큰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인 걸 보니까, 그죠? 예,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 사람은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점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가 뭐 할 일 다 했다, 뭐 안식일에 내가 왔다, 뭐 헌금을 했다, 뭐 이걸 했다, 할 일을 다 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은 도대체 어떤 점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통이 되었길래 심지어 이렇게 탕자라고 이렇게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건 똑같다는 거거든요. 어떤 점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자, 우리 26절부터 28절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8절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예. 자,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올 때쯤에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풍류와 춤추는 소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풍류와 춤추는 소리는 성경에서 오늘 여기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뜻은 그 잔치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연 그 잔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풍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그래서 특히 여기서 무엇을 잡았습니까? 예, 23절을 보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살찐 송아지는 성경에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잡을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찐 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접대를 하지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리고 사무엘기를 보면 집에 왕이 찾아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줍니다. 살찐 송아지 그러면 왠지 좀 비만인 것 같고 살진 송아지 하면 굉장히 기름진 것 같고 그런데요. 그렇게 왕이 와야 접대를 하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고 또 그런 걸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로 보자면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이런 일행 양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나오더라도 죄인으로서 살아가면 사실 이 세리와 죄인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살진 송아지를 잡을 정도로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리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잔치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 세리의 집에서 정말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서 같이 먹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그 풍성함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꼭 저기 비싼 뷔페에 가야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도 같이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영은혜를 하는 것처럼 이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이 모습을 보고 이 큰아들이 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그 노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가서 그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에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죠. 자, 이 큰아들이 이렇게 밖에서 화가 나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28절을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뭘 권하고 있을까요? 예, 같이 들어와서 같이 즐기자라고 계속 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문으로 보자면 이 뉘앙스가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한 번 권했다는 게 아니에요. 야, 나 말했다. 들어오라고 했다. 하고 가버린 게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계속 가자. 지속적으로 권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자. 그래도 가자. 이 아들은 계속 노발대발해가지고 짜증을 버럭버럭 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계속 그래도 가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이죠. 예. 계속 권하고 있는 것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큰아들은 이 맏아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좀 그걸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자, 여기서 이 아들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비로운 아버지께서는 삐뚤어진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가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긋발이 나가지고 자기도 아닌 줄 알면서 막 이제 질문으로 쏘아붙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죠?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도 있습니다. 왜 학교는 매일 가야 돼? 이런 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시끄러. 저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비로운 아버지는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답도 해주시지만 꿀밤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아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용납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이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듯이 이렇게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롭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도 괴로움이 된다는 걸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큰아들은 왜 불만을 가졌을까요?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자, 또 그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도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29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생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수고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계속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랫동안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을 계속 지탱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감정이 이런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왔다는데 자기들한테는 너무 야박하고 세리와 죄인들한테는 너무 친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나라가 여러 번 망할 뻔하고 또 이 하나님 믿는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여러 번 무너질 뻔했을 때 저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기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켰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냉랭하고 어떻게 저들한테는 저렇게 자비롭고 부드러울 수가 있느냐.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죄가 많죠. 그죠? 바리새인들도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그 위선적인 것, 외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건 또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니고데모,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진실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죄가 많기로서니 세리보다 죄가 많겠습니까? 창녀들보다 죄가 많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다 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채찍하는 말로 우리 죄를 채찍질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 세리와 죄인들보다 우리가 많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면 저 사람들은 얼마나 책망을 받아야 되는가? 근데 어떻게 저들하고는 잔치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라를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이지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이유이죠. 좋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 잘해준다고 하자. 또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이 사람들 더 심하게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살찐 송아지까지 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 큰아들이 이 살찐 송아지를 키우는데 좀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이걸 잘 키우면 앞으로 우리 집에 큰 돈이 되겠다.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막 이제 꼴도 갖다 주고 열심히 키웠는데 이 세상에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그 송아지를 잡아버렸대요. 그럼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이건 제가 상상해 본 겁니다. 속상할 만도 하죠.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큰아들의 말에 넘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좀 너무했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그 큰아들, 맏아들의 질문 혹은 당신의 처사가 불공평합니다.
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지.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애쓴 것만 생각하지. 바리새인들이 수고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하나님의 나라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몇 번이나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들이 거절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은 것만 해도 그들은 참 다행일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이 죄가 있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가 누구한테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자기 죄를, 자기 병을 인정하는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지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는 사람한테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땅히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섭섭해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하지 못한 것, 자기의 진짜 모습은 싹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들의 죄를 싹 까발리고 다 드러내어서 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해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그러면 큰아들이 부끄럽겠죠. 내가 모르는 줄 아냐 큰아들로? 이렇게 말하면 큰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맏아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애쓴 것만 이야기하고 아버지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아는 걸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지만 자비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그 맏아들의 질문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뾰족한 창으로 아버지에게 푹 찔렀어요. 창으로만 찌르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도 찌를 수 있거든요. 푹 찔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더 날카로운 창으로 그거를 찔러 쪼개서 창을 쪼개가지고 더 깊이 찌를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의 대답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대답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내 것을 다 네 마음대로 써라. 염소를 먹든지 뭐 돼지를 먹든지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이제 그런 생각들은 되게 이렇게 미성숙한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맏아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떤 게 좋은 말인지 모르겠죠. 예. 자, 우리가 먼저 된 자를 보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참된 뜻이 뭘까요? 세상에 있는 음식 내가 다 먹어도 된다. 세상에 있는 돈 내가 다 써도 된다.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죽어요. 안 먹어야 오래 살거든요. 아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자,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땅은 조금밖에 안 주셨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사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양자됨을 주셨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의 약속을 맺는 거거든요. 또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그들의 말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는 조금 다른데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책망을 받는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하면 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장수하는 게 축복이 되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가족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게 다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오래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음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 도리어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를 해롭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들은 영광된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죠? 그게 귀한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존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별로 존귀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요? 어떤 그 원로 목자님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원로 목자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안 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 그것을 그 가정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고, 예.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또 들었습니까? 그게 훨씬 귀중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예. 세상의 부자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예. 재벌들이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요? 예. 여러분보다 비싼 걸 먹을까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예.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것 안에는 무엇이 또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멘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것도 다 누구 것입니까? 예,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네요. 여러분의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 그러면 돈만 생각하죠. 여러분의 것 그러면 돈만 생각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것 중에는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갑을 열라 하실까봐 지금 대답도 못하고. 예. 요한복음 17장 10절. 예수님께서 이런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 때 아버지의 것은 무엇이고 내 것은 무엇일까요? 지갑일까요? 우리 집일까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 할 때 이 아버지의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말합니다. 아버지에 속한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 때 이 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짐이 되었을까요? 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짐이 되었을까요? 무식해가지고요. 말도 못 알아듣고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도 싸워요. 그렇게 배워놓고도. 근데 그들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이 짐덩어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것이 성숙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할 때요. 하나님의 부와 존귀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고 내가 배 터지게 먹고 내 마음대로 즐기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계 안에는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속썩이는 인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무엇이 내 멸류관이냐? 무엇이 내 승리의 멸류관이며 무엇이 나의 영광이냐? 바로 너희들.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호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바울 사도의 멸류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둘째 동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큰아들이 동생을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자, 여기서 동생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가 자기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엄마 아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듣기 기분 좋을까요? 엄마 아들 좀 잘 챙기세요. 그러면 엄마가 기분이 좋을까요? 너도 당자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 뭡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인데요. 성도로 여기지 않으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라고 부르지 않고 이 인간아 이렇게 부르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31절 보실까요? 32절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동생은 그걸 교정해 주죠. 당신의 아들이 뭐냐? 네 동생이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십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그분들을 이 인간아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앞으로 멸류관이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로 이 무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마지막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이 나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간아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나의 멸류관이여. 예, 앞에서 화가 날 때 이를 깍 물고 나의 멸류관아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 온 집에 그 멸류관들이 집에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 인간아 하고 가서 부르지 마시고 멸류관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겁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돈 내라고 할까봐 겁먹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문제들 내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같이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두 번째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가끔 이제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요. 저한테 와서 말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아무리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옥 가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원수라더라도. 그런 사람이 그런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붙어 있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와 끊어지면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돌아오고 그 하나님 안에 부족하더라도 있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요. 이렇게 그 삐뚤어진 질문에도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워야 되겠죠. 그죠? 이 아버지의 온유한 대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하루 좀 부드럽고 온유하게 답하도록 우리 노력을 해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58장 찬송하겠습니다.